살림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7번째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010-7139-0175 이 핸드폰 번호 아신 분 계세요? 눈만 한번 크게 떠보세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전화가 오지 않고 폰 메일이 왔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목사님 연설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폰 메일이 왔어요. 제가 그동안에 깊이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요? 우리 물된 동산교회당에 나오셔서 연설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답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저하고 동기동창 미국에서 목회하고 지금 있는 그 목사님의 조카라고 하면서 성악을 한 그 독창도 했던 집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목사님 교회당에 얼마 안 나왔으니까 기도할 순서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켰잖아요. 기도하다가 삼성이 어쩌고 현대가 어쩌고 그러면서 경제시국 강연을 한 거예요. 아마 교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삼천포로 맞아버리네. 기도한 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마쳐야 할 텐데 기도하다가 왜 삼성을 얘기해요. 현대를 얘기해요. 왜?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온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나가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한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기도하고 싶은 명예욕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오래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양식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 5가지가 있어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송하고. 그래서 이 파지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나머지 뭐가 있다는 거죠? 암송을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암송이 나오면 암송 안 했다 보면 떨어져 버려요. 암송까지 나가야 꽉 붙던 거예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늘 날마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설교가 어떻게 쑥쑥 들어와요? 만담이 아니잖아요. 만담 같으면 쉽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와야 돼요. 설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본문 설교, 제목 설교, 또 강해 설교. 강해 설교 가운데 저는 원문 강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파악해가지고 증거해요. 대단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까지 해서 못할지라도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현재 교수하고 있는 분이 유학하기 전에 한국에서 준비하는데 2년 동안 AFKN 미군 방송을 들었더니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영어 공부 잘한 사람도 2년 동안 들으니까 그때서야 미국 사람 말하는 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의 큰딸 손녀가 미국 가가지고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1년 동안 있으니까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1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강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노력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실수를 혹은 잘못한 것이 없이, 약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혹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이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주의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흠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럴까? 본래 근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추구이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먹지 못하게. 아니라고. 따먹어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따먹은 즉시 아담과 하와가 그간에 벗었어도 영광의 광채 속에 살았는데, 영광의 광채가 떠나 하나님 형상 광채가 떠나버린 거예요. 벗은 것이 보이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가렸죠.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숨었다고 하면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곧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원죄라고 하지 않죠. 아담이 첫 번째 지었으니까 그 사람은 첫 번째 죄고 원죄. 우리는 그것이 다음으로 그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 아담은 원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엇이 본성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 사탄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의 본성, 거짓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초 인간의 그 원죄의 거짓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 본연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원죄성인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우리의 본성으로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까 찾아보는 로마서 7장 18절 25절 표시하는데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248페이지, 내 성경은 248페이지예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뭘? 하나님의 법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두 가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의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넌 알 것 없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으로 알려진 사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분입니다.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11절 본문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본문 11절 2장 11절 읽읍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면전에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입니다. 그 앞에 기적이 나타나고 놀란 엄청난 복음의 역사, 폭발적인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하루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발산하고 있는 주의 종,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바울에 비해서 후배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후배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사도 바울이 선배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낮은 계급의 사람을 상사에게 대어드는 거예요. 당신 상사님 이것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극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극상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한참 후배인데 그 후배 사도 바울이 선배 베드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명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적한 거예요. 왜 당신이 이걸 잘못했습니까? 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선배 사도냐, 누가 후배 사도냐,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느냐, 나중에 믿었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그가 어부였잖아요. 시몬이라고 했어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기적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니 두 배에 가득 찼잖아요.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가지고 평생 살겠구나 하고 끝나요. 근데 이 사람은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올바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도가 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도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거야. 잘못한 일이
보인 거예요. 그 사실은 안디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근처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언제 이곳을 방문했는지는 몰라도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똑같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똑같다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처음 총회에서 가결이 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말하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공식 회에서 공인된 사실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율법의 잔재에 얽매여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들이 어정쩡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어정쩡한 행동을 책망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는 것일까요? 12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다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2절.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움찔하며 홀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13절.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하였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나 다른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근데 원문에 있어요. 근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이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원문에 집어넣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앞에 저기서 책망하였다고 했잖아요. 그 책망한 일이 무엇 때문에 책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할 말입니다. 근데 한글 개성에는 없어요. 원문을 보니까 아하, 확실히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죠. 함께 먹으니까. 전도에서 크리스찬들. 근데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으니까 계속 식사를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들을 의식하고 혼자 움츠러가지고 저 사람들 오네 하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방인과 유대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이가 없다.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 하고 이미 예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개종자들에게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자유를 정식으로 인정한 그 회의입니다. 그 모든 감독회의 회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들이 유대에서 온 거예요. 오니까 틀림없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제 오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이 게바가 이미 그들이 오기 전에 환상을 봤죠.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환상 가운데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을 영접하라고 그런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그의 집에 가서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해서 그 환상을 보냈어요. 환상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먹지 않았던 이 구약에서 이제 거룩한 짐승과 그렇지 못한 먹으라는 짐승과 그렇지 못한 짐승을 구분하잖아요. 그걸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잡아먹으라. 더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라. 그럼 난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영접하라. 이방인과 말하자면 안 좋은 짐승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고넬료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 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공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서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그것과 똑같다. 구분하지 말라.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이라고 나는 이방인과 상대하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먹다 보니까 보아하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을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과 전혀 같이 식사를 하지 않기로 이미 알려진 그런 사람들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혼자 저 사람들이 오네 하고 움찔하면서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먹고 있던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또 같이 피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바나바까지 이제 피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슬금슬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한 사람의 위선적인 행동에 따라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까지 그렇게 따라가고 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베드로, 게바라고도 하지요.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 똑같은 사람을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 하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위선죄를 범했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잡아먹으라, 이방인 권위를 영접해라, 그렇게 이미 성령의 놀라운 계시도 받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받는 아무 상관이 없다. 차별 두지 말아라. 유대인이라고 좋고 이방인이라고 안 괜찮고 차별 두지 말라. 이미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러면 계속해서 한동안 그렇게 지금까지 먹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니까 움찔하고 이방인과 함께 안 먹은 척 하기 위해서 피해버렸느냐. 바로 이걸 지적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12제자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사도. 그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가 위선적인 그런 일을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따라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뭘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매사에 하나님만 의식하고 삽니까? 그건 정말로 진짜입니다. 이건 복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을 의식해.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이것이 우리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담의 거짓말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짓이 심어진 거예요. 그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 나나 여원과 똑같이 거짓이라고는 본성이 육적인 자아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 거짓말 안 해. 그건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안 할 수 있어도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거예요, 사람. 이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의 정체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에서 결정했는데 결정한 것을 순종하지 않는,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신 듣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잠시 동안 율법주의자들의 사람을 의식하고 굴복해 버리고 안 그런 척하고 위선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한 겁니다. 책망을 해요.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게바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왜 당신은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까? 하는 지적을 하여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앞에 바로 그는 바로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지적을 해요. 왜 슬그머니 불청객들이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이방인과 그렇잖아요. 이방인 혼자고 먹고 있다가 왜 안 먹은 척하고 피해버리고 마냐. 그러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거예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확실히 붙들고 전하느냐 아니면 이단성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이단에 속하느냐 멸망하느냐 구원의 반열에 속하느냐. 이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까지 그렇게 이방인처럼 이방인 함께 식사 안 한 것처럼 피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우리 개혁성경은 따라하는 말씀인데요. 따라하는 말보다 향하여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 성도들은 복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그분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와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그 다음에 2절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향하여 목적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동대학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현관에 오른 한쪽에는 우리나라 역사 위대한 인물, 지도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족장을 딱 써놓고 맨 가운데 위에다가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학교 존재가, 대학교 존재가, 대학생들의 공부 목적이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목적, 교육 목적을 분명히 해놓은 거예요. 그들에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성계 선교사도 대학원 교육을 받았을 때 갔어요. 프랑카드를 떴어요. 학생들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새벽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이야, 신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인사를 해요. 대단하네. 예의가 잘 갖춰진 거. 그리스도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향하여 복음진을 향하여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목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목적하고 그분을 향하여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향하여 가지 않으니까, 늘 의식하지 않으니까 잠시 틈탄 거예요. 베드로라고 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지금까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 의식하기보다 사람 의식이 많이 더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으로 포장된 것은 근본이 무엇이냐고 이미 말씀했죠. 사탄,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 이 거짓, 사탄이 말하는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본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짓말 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옵니까? 분리하면 나와요. 네, 분리하면 나오기로 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다만 우리가 이 본성을 확실히 깨닫고 육에 속한 사람을 죽이면서, 본성, 거짓에 속한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짓이 물러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잠깐이라도 원죄의 본성에 빠져서 예수의 복음에서 이탈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보이자 당신은 유대인으로 존재하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방인들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합니까? 굉장히 심오한 진리와 함께 사도 베드로에게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합니까? 대표예요. 사도의 수지자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성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서 6장에 지적했잖아요. 오로난, 진짜 오로난 공권자다.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그 뛰어난 모세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약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약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다.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처럼 진리,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그만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럴 때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선자가 되지 않고 유선할 수 있는 거짓에 속할 수 있는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참 진리 안에서 복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진리 안에 우리가 살 때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그 행복 그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시간 내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거짓에 속한 원죄성 우리에게 본성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확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거짓에 속하지 않고 위선에 속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